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유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형벌과 채찍이 아닌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스스로를 내어놓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새해의 시작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도 많았고 세운 계획들도 많았습니다. 이룬 이들도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한 해에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너무 큰 목표나 이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빚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들과 더불어 충만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화도 드린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유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교회를 넘어 이 지역 곳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많은 악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별하는 힘과 주님의 기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위로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주님, 부쩍 추워진 날씨를 힘겹게 이겨내야 할 모든 이들의 온기가 되어 주옵소서. 거처할 곳이 없어 매일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숙자들과 함께 하시고 생계를 위해 추운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추운 깊은 밤과 새벽에 일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몸보다 마음의 추위로 외롭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춥고 그늘진 곳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겨울의 냉기를 녹이고 따뜻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할 것 없던 제자들에게 곁을 내어주셨고 취약한 이들과 끝까지 동행하셨으며 평범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애씀과 실패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저희들이 어떤 믿음의 행보를 가야 할지 배웁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권순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봤었죠?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인솔자가 되고 이들을 대표가 되어서 이끌고 오는데 약 5만 명, 49,897명, 약 5만 명이죠. 우리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약 5만 명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칙령을 발표하지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한 것은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끝에 무려 20년이나 걸쳐서 완공하잖아요. 중간에 한 16년간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격려 속에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공했던 이때가 BC 515년 기억하기 쉽죠. 515년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기한이죠.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죠.
아닥사스다 왕 때 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자 겸 제사장이었는데 에스라가 1775명, 약 1700명 정도, 그죠? 1775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유대의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이제 성전은 재건되었으니까 외적인 건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갈아엎은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3차입니다. 3차는 BC 444년이에요. BC 443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몇 명이 돌아왔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터리가 나갔나요? 갑자기 안 되나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예. 요거를 배터리를 한번 좀 갈아줘 보시죠. 됩니다. 예, 됩니다. 예.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느헤미야 혼자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서 성벽 재건을,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역사서 12권 되어 있는데 바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에스라까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까지가 이제 우리가 역사서다 이렇게 구약 성경 중에 역사서라고 하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해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들은 거의 같은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저자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에스라 7장. 말을 잘 안 듣네요. 한번 눌러주세요. 에스라 7장 7절 8절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이때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BC 515년에 성전이 다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직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산궁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수산이에요. 수산.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자기의 고국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은 고국이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페르시아 궁전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도가 4곳이나 있었는데 그 각 수도마다 궁전이 있었어요. 그 궁전 중에 하나가 수산궁인데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입니다. 아마도 수산이 다른 곳에 비해 좀 따뜻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겨울궁으로 불리는데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면 바텐더인가? 술을 만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기미상궁처럼 딱 한 모금 맛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좀 하찮은 직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왕의 음식과 왕의 침실과 또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고위 관직입니다. 왕의 술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을 만큼 학식도 있어야 됐고 또 이 술관원은요 마음만 먹으면 술에 딱 독약을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임받는 자가 아니면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직책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왕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술관원이다 하는 것은 정치 막 일선에 나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 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전해집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에스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으로 과연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 선지자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뭐 영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열심히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평신도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평신도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배워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영성을 지닌 그런 평신도가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한 11월 12월 이렇게 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가랴의 아들이죠, 느헤미야는. 그런데 하가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당시에 암담했던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이 너무나 암담하니까 그의 부모가 그렇게 하가랴,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반면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아주 신앙적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교포 3세, 4세 이 정도 되었을 텐데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런 이름을 이 아들에게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헤미야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을 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금은보화가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다라는 사실을 매일 느헤미야에게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면서 깨우쳐 주었을 것입니다. 너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것을 매일 반복해서 매일 듣던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램처럼 아들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가랴는 자신의 아들을 느헤미야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라 이렇게 불렀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자야.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고 있습니까? 너에게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들려주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버리면 다시 모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살아가는 일에 다 지쳐 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요. 다른 애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주눅 들고 열등감 들고 죄책감도 들고 또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런 악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긴 다 씩씩해 보여요. 근데 그 내면은 모두 다 유리 멘탈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옆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누군가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서의 모든 영화와 평안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놓인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위로자의 길이 그것입니다. 먼저 다니던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저희 남편이 모든 표적과 비방과 그런 모함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성전 건축하는 일과 교회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억울하기로 말하자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당이 안 되죠.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한 교역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시기를 잘 건너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 말을 붙잡고 제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 화도 드림교회를 선물로 제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답답했던 어둠으로 가득 찼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일을 바로 우리가 대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목을 적셔주는 시원한 여름날의 냉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불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는 최소한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좀 집에 돌아가시면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그런 하루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다 위로가 필요하십니다. 진짜 겉으로만 씩씩해 보일 뿐이지 다 필요해요. 우리 다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모님은 자녀를 위로하며 그렇게 한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바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애국자. 그냥 사랑하고 앉아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었던 어느 날 그에게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해 주었어요. 자, 듣고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통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슬픔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화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슬퍼할 수 있죠. 잠시 슬픔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일 동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동족을 향한 사랑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도 이런 울음을 울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울음을 울었고 예수님도 또한 이런 울음을 우셨습니다. 이런 통곡의 울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한 자가 느낄 수 있는 눈물입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는 그런 인간적인 동정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수일 동안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깨어진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벽 이 재건은 성전 재건보다 훨씬 더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다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재위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모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성벽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재건되었던 그 부분들까지도 다시 또 회파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핍박과 약탈을 수시로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이 없는 성에서 살아간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뭐 같습니까? 현관이 없는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운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국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록 그의 몸은 이역만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조국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어떻게? 마치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정치와 교회는 별것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왕과 방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부터.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애국자가 돼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속상해서 이제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차별금지법이 진보당의 손솔 의원에 의해서 다시 발의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야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다 써가지고 건의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 손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언론은 이것을 보고 와, 정말 진정성이 있는 호소라고 하면서 감성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이것이 나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성 뒤에 숨겨져 있는 이성적 실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해 그냥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또 그럴 것이다 우리가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모두 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거쳐서 발의되어지면 걸러내거나 멈추게 할 방법이 없이 그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입법 고속도로가 뚫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바라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의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거기가 꿀 직장입니까? 얼마나 철밥통입니까?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15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 공사에 헌신하여서, 아니네요,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뤄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때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시겠느냐고요. 왜 이 분단된 조국에 우리가 살게 되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와 그 안에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일에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주시하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아주 능력의 행정가,
뛰어난 리더십의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그럴 말 들을 만하죠. 그래서 요새도 막 책 보면 뭐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쓸 때 느헤미야가 전부 그 주인공이 되고, 그런 또 세미나를 할 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리더십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행정가가 아니고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평가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기도가 가장 소중한 행동이라고 믿고 살았던 삶이 그의 삶입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서 한 시대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2일 동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50년을 멈춰 있었던 그 일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 건축 스토리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요새 우리 느헤미야 읽고 있잖아요. 곳곳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순간순간 짧은 기도라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일의 시작과 일의 마지막 그 모든 부분이 다 기도였고, 형통할 때나 벽에 부딪혀 어려울 때나 그는 언제나 기도로 돌파하였어요. 정말 기도는 그에게 가장 평범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가 우리의 평범한 습관입니다. 나의 습관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기도는 단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가장 소중한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보기도와 말씀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말씀기도, 이것이 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자,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대명사로 우리라는 말을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을 떠난 지 100년도 넘었는데 자신은 거의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거기까지 가서 왜 저렇게 살아요? 아니 저들은 왜 저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하고 반듯한 사람들이라 무슨 뭐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십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뭐 크게 회개할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이 사회의 죄를 대신하여, 이 나라와 교회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기도입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대로 암송하면서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옛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신 말씀 기억하고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이고 파워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외워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나한테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기도하는 거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신다면서요. 찾으라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이죠. 이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이고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할머니가 준다고 했잖아요. 3만 원 내놔요. 이러면 나 진짜 할 말 없거든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준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안 해봐요. 눈 뒤집어지죠 애들.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 그어놓기도 하고 수첩에 옮겨 적기도 하고 또 벽에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더러는 암송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기도할 때 그것을 보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이고 그런 기도가 마침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평안케 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케 하셔서 내가 왕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함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케 하옵소서 하는 말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1차, 2차 귀환했는데 하나님 그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저라도 가서 힘을 보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기도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죠. 밥을 하나 사주든지 뭐 어떡하든지 그죠? 전도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정말 전도의 한 걸음을 떼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으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적만 올라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느헤미야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는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주의 사역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가 정말 우리의 가장 평범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감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